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좁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과 공의, 또 주님의 달콤한 말씀과 주님의 엄정하고 두려우신 말씀, 그런 것을 우리가 공평하게 성경의 본문 속에서 살펴보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말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한 것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야 만 것처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만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하면 완악하고 악한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냐 착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면서도 의로운 일을 하고 공정한 판결, 공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벌어진 일도 마찬가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까지는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고 8장 10절에서는 백부장이 사실상 직접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의 친구를 보내서 한 이야기지요. 그러면 백부장이 한 이야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말하자면 무조건적으로 괜찮아, 좋아, 상을 주노라, 복을 주노라, 은혜를 주노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칭찬의 대상은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만이 칭찬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백부장의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거나 혹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또한 달콤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다음을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참 칭찬하시고 그 다음은 끔찍한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 대해서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말씀을 하셔요. 지금 시대는 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매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광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소위 제가 볼 때는 점괘인데, 제가 볼 때 점괘인데, 이 점을 어떤 식으로 보냐, 그냥 점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광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보는 점괘. 그것을 뭘로 보냐 그러면 유대인의 달력을 통해서 보고 그래요. 유대인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들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도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그 안에 읽어야 될 본문으로 있기도 해요. 그런 달력을 내가 몇 월 며칠이니까 그 달력에가 무엇이 있는가, 성경 본문이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는 점괘, 그런 것까지를 하면서 신령하다고 생각하지요. 극단적 이스라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에 대하여 광적으로 뭔가를 주장하고 말하고 그래요. 아마 그런 이스라엘의 극단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단아같이 그렇게 취급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 1명 전도하는 것이 이방인 1000명, 10,000명 전도하는 것과 같다. 혹은 유대인 1명 전도하면 평생의 사명을 다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아멘 그러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런 것은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앞뒤를 가지고 잘 논증하고 잘 살피셔야 돼요. 어쨌든 아마 이스라엘 대하의 가장 불리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고 많이 말씀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장 안 좋은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약 성경을 간혹 볼 기회가 있으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막 하셨어야 되거든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너희는 장차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대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야. 뭐 그런 이야기를 쫙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구약에서 좀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몇 구절을.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하고 정상반된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끔찍한 재앙과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선고를 계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읽고 살다가 신약 성경을 좀 기독교인들이 뭘 믿냐 그리고 들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예수님께 안 오는 기분 나빠요. 거꾸로 이제 이스라엘의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거꾸로 유대주의자가 돼갑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돼가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독교인들은 다시금 구약 이스라엘처럼 안식일 지키기 운동, 그 다음에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 지키기 운동, 소위 말하면 서구나 미국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이다. 그날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허다해. 자기들이 이미 이상한 데로 빠져버렸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은 야,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응답을 주셨다. 이런 이상한 간증들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심취해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에 대해서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지 모든 이방인은 당연히 아니죠. 12절 나라의 본자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나라의 본자손들이 지금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메시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러면서 와 너희들 이스라엘의 그루터기 너희들 남은 자야. 너희들을 통해서 대부흥이 오리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듣고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야. 다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런 것이 아마 요즘 설교들인 것 같아요. 요즘 설교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얼마 지난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주님의 공생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흥이 정말 일어나면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구원받는다면 나라의 본자손들 가운데 대부분이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러시죠.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신 거라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확한 선언이자 정확한 예언이라요.
이게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 자체를 극단적, 광란적인 이스라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보기 싫어해요. 결국은 백투 예루살렘. 제가 백투 예루살렘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극단적 이스라엘주의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인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인도. 인도네시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슬람. 베트남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베트남.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한국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한국.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의 언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특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가치에 있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함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인도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영혼이 각 사람이 죄인이고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리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 때의 본 자손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메시아니 주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니 주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도 기괴하고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 성경, 구약성경, 율법서를 6시간, 7시간을 탐독하고 연구를 해요. 열성적인 사람들은. 6시간, 7시간 탐독하면서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요. 그러면 그들만이 기괴하고 이상한 엄청 많은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그것이 인이 박혀버려요. 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해서 인이 박힌 게 뽑히질 않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으면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타락해버렸고 교회가 무너져버렸느냐? 그들이 해왔던 어릴 때부터 받은 율법의 해석들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 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배워왔던 그것이 쉽게 뽑히질 않아요. 그 율법주의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이 샤머니즘을 뽑아내지는 않아요. 샤머니즘. 뽑아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항상 복구하고 살아가는 것, 기복주의. 이걸 뽑아내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기복주의를 끌고 와요. 샤머니즘을 끌고 와요. 기도하면서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해요. 샤머니즘적인 기도는 뭡니까? 이슬람 신자나 불교 신자나 할 것들 기독교 신자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죠, 그게. 그러면서도 이상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 자식, 지 가족, 건강, 그것만 계속 성공, 사업, 직장, 돈, 그것만 가지고 항상 기도해요.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죠. 자식 구원 놓고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뱃속을 깊이 들어가면 구원받으면 행복할 테니까. 구원받으면 좋으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거라 그러니까 구원해달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것하고는 뱃속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세대에나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앞에 문맥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랬죠. 뭐 그때쯤 되면 거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나 아니면은 이제 심판 때가 됐을 때에 결산이겠죠. 그 결산 때 되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한 1000만의 신자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깨어있는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하고
이 천만의 사람들이 유대인만 전도하고 유대인만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명백한 거예요, 그냥. 이건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 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은 어기려 그냐 그 말이에요. 본다해서 제가 유대인을 전도하지 말라거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명인사는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대다수는 유대인의 대다수는 역사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명백하다 그 말이에요. 명백하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항상 배반하고 배역하는 민족이에요. 민족성 자체가. 민족성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건 마찬가지로 고래로부터 반역하고 배반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맞아요. 제가 볼 때. 나쁜 쪽으로. 그 집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한국을, 그렇죠. 이스라엘이 계속 배반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배반해 가는 거죠. 이게 객관성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에 씌어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그 뱃속에는 뭐 때문에 그냐, 그러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위에 중보기도하면 너희 가정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어쩌고 이 기복주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다고 하는 뻥에 넘어가서 주님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안 하셔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이런 결정론적인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에게는 새 시대가 도래할 거야.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대부흥의 역사, 새 역사가 시작될 거야. 내가 주님이 왔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신인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왔으니까 새 역사가 시작되었도다. 옛것은 물러가고 새것이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할 만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찾아왔으니 너희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 진실과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신약 성경 보면 기분 너무 나쁘고 주님의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기분 너무 나빠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왜 주님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소수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다수는 싫어요. 다수는 싫어요. 다수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좋은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평강을 주신다는 이야기, 너희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란 이야기. 사형리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이요? 가정주부? 청소부? 무슨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이요? 역사 이르는 무슨 계획이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무슨 계획이요? 정말로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삐까뻔쩍한 어떤 거? 아름다운 위대한 삶? 놀라운 삶?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 사도로 쓰는 거? 신사도 운동처럼? 아니면 누구 목사가 했던 것처럼 사도학교를 하고 선지자학교를 해가지고 사도와 선지자를 만드는 거? 정말 그게 가능한 삐까뻔쩍한 삶이 있을 것 같냐 그 말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주님 말씀은 싫은 거라.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비참하게. 울면서 이를 가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이빨을 왜 가죠? 원한 증오심 때문에 이빨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빨을 가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고 이빨을 가는 거예요. 원한과 증오심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 원한, 이빨을 가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뭐 하겠어, 지그들이. 지옥밖에는 더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극소수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극소수만. 대다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비교할 때에 이방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고, 이방 사람. 이게 기분 좋아요?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인들은 개돼지라요. 사람이 아니라요.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요. 자기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근데 주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았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좀 드라마 볼 때만 감정이입하지 말고 성경 읽을 때 내가 역사 속으로만 들어가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 읽을 때는 유대인의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회중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유대인의 가치관을 좀 생각해보고 유대인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러면서 칭찬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당사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가치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 독립국가를 이루어주리라. 부귀영화를 주리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리라. 다 1인당 땅을 한 5만 평씩 분할해주마. 건너편 나라까지 다 차지하자. 지금 저 로마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곧 다 끌어와가지고 다 나눠줄게. 그런 것을 막 기대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딱 읽어보라 그 말. 그 입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뒤통수를 그냥 꽉 맞아버리고 철퇴로 맞아버리고 쓰러져가지고 주님한테 손길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 믿기 싫어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천국 간다고 해주고 구원받는다 해주고 해방시켜준다 해주고 잘된다고 해주고 함께한다 해주고 고생했다 참일하고 이제 때가 도래했도다. 너희의 한을 풀어주겠노라. 너희의 절망을 낙심을 처리해주겠노라. 너희의 상처를 치유해주겠노라. 이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처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무진장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삶, 식민 스타를 로마인들이 계속 당하는 삶이잖아요. 로마 군대들이 주둔해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하에 과거에 우리 그 앞에 부모님들은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그들이 겪었던 식민지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때마다 천황을 숭배해야 되고 그런 비참한 삶, 예수님 믿는 사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비참한 일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식민지하의 삶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학대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상처가 맞느냐 그 말. 가난하고 비참하고 천대받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내적 치유처럼 상담처럼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너희가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애통하였느냐. 이제는 되었다. 편하게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전부 다 처리해버리마.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주님 기다렸던 메시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도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이 뭔데? 그러고 뛰쳐나가고 당신이 뭔데? 이런 악담을 쏟아부어. 잘났어 정말.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야. 이 비참함 속에서 식민지하에서 메시아만 그리스도만 기다려왔는데 그걸 거꾸로 백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 기분 나쁘게? 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이게 백부장이 이방인 집감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당사자가 우리라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이방인 저 인간 로마의 백부장 근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게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은 17절에 나와요. 아주 달콤하고 좋은 말씀. 일단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참 좋잖아요. 이건 좋아요.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물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보면 한 서기관 19절에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주님 따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주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기분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기분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칭찬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죠. 주님 따른다고 헌신하니까 복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쁜 이야기. 아마 요즘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현 시대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은 현 시대 목회자인 우리들이 주님을 거의 잘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역시 목사님이시다고 성자 같다고 성인 같다고. 얘도 아마 제가 주님을 조금은 닮은 모양이에요. 욕을 듣는 거 보니까. 사랑이 부족하다. 어제도 하여튼 댓글이 올라와서 저한테 욕이 한 6번이 올라왔는데 사랑이 없어 당신은. 내가 지옥 간다고 얘들한테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그랬던 것 같아. 사랑이 없다고. 지나보라 그 말. 제 말이 맞니 틀린지 지나보라 그 말이. 특별한 거 아니니까 지나보라 그 말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평안의 환경을 계속 간다 그래도 우리는 급격하게 이 유럽 교회 같은 경우가 200년, 300년에 걸어왔던 길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만에 이걸 걸어가요. 미국 교회가 200년간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순식간에 10년, 20년 만에 취약해서 걸어요. 그러니 거기는 청소년, 거기는 아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50년, 100년, 200년에 걸쳤는데 우리는 10년, 20년 만에 싸그리 다 없애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는 다 예배당에 남아있을 거고 여러분의 자녀는 특별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과연 먹힐 거냐 그 말이에요. 진짜 맞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냥 우리의 자녀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이 너는 교회 나오지 마. 발로 막 쳐버려도 내가 내 예수님이니까 나는 믿을 거예요. 뭐 그 정도 자기 신앙이 있어야지. 그래도 현 시대에는 버티기가 어려운 거라요. 아니 장년이고 성인인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믿음을 지키기가 이 시대에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산전수전 공중전도 많이 겪고 왔어요. 근데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은 잘 안 겪었어요. 왜? 부모가 전부 다 보호해줬으니까. 그러니 뒷심 자체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기본으로. 조금만 고통스러워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른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주님 찾아요. 어려워지면 주님 찾아요. 왜?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주님 찾아서 도움받고 은혜 받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놓으면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녀에게 뭐가 있나요? 짜증이 있고 신경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뭔가의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난 믿는다고 예배당에 다니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잠깐 동안에 예배당이 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어느 시대가 어느 역사가 다 증명한 길이에요. 그냥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야 목사님의 사랑이 없네. 진실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 내 자녀를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할까를 고민하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까? 정말 더 거기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그냥 좋은 이야기로서, 여러분의 자녀니까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는 자녀까지 포함해서 99.9%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지요. 소망이 생기고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다 증명되어 왔는데, 거짓말을 남발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짓말을 남발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기분 나빠하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제가 진실을 좀 이야기했구나. 저를 욕하는 거 보고 달라드는 거 보니까 저 목사가 예수님의 말하자면 글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글들이 예수의 사랑이지. 예수가 예수를 짙어도 모르는 인간. 그리고 하여튼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을 지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니 저는 조철이다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주님을 조철이다 했던 이 사람이 뱃속에 뭐가 있는가를 드러내신 거죠. 나는 잠잘고 나는 집도 뭣도 없다. 네가 나 따라와 봐야 너는 노숙자여. 내가 길에서 잘 거고 나무 집에 얻어가지고 사랑방에서 좀 지낼 거고 길가에서 잘 거고 산에서 잘 거고 얻어먹고 살 거고 너는 나 따르는 삶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길인지 몰라도 이 땅에서 너가 바라는 이 부귀영화 입장에서는 영광의 길이 아니다. 나는 지금 머리 둘 것이 없다. 내가 어디 금은보화 쌓아놓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은보화를 쏟아부어 주실 것은 내가 좀 나눠줄 거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너희들 생각하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부터도 가난하게 살 것이다. 나부터도 빈곤하게 살 것이다. 나부터도 풍요보다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다. 나부터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을 걸어갈 거다. 너가 원하는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다. 사실은 지금 시대도 맞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맞아요. 주님 따르는 길이 환난의 길이 기본인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평화의 시대에야 주님을 따르는 길이 환난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그대로 평안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주님 따르는 것이 고난과 환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오히려 평안의 시대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외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예외에 불과한 거지. 또 보겠습니다. 21절,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됩니다. 장례식 치루어야 돼요. 그랬어요.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해석상 장례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다 생략하고 내 아버지 장례식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 다른 거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또 허락 안 해요. 여기서는.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은 관대함이 없는 거죠. 가치가 없지요. 아니 그 장례식 정도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면서 자 따라와라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시간 좀 잠깐 달라고 이별 좀 하고 이 고기 잡아가지고 잔치 좀 한번 하고 가려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시간을 주죠. 시간을 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시간 줘요. 갖고 다 정돈하고 오도록 해요. 주님은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주님이 훨씬 야박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제자인데. 지금 제자잖아요. 제자.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군중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 아버지가 천국 갔어. 너 아버지가 구원받아.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아버지를 누구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식은 주로 누가 치르죠? 가족이 치르죠. 가족 친척이 치르죠? 가족 친척을 뭐라고 주님은 정의를 내려버리셔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너의 가족, 너의 친척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그것이 지금 전하는 이 거짓된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제자의 가족, 제자의 친척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 주님은 함부로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헤아리지 말라 놓고 주님은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어떻게 내 어머니는 기도 생활하고 있고 내 형제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찌 죽은 자라 그럽니까? 회당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낭송하고 토라를 외우고 있는데 어찌 죽은 자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명백하게 죽은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사 안 돼. 넌 나 따라와. 그러니 정말로 냉정한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내가 내 마음대로 걷는 길을 원해. 내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내가 걷는 그 길,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무슨 복음서가 있잖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주의 평강이 있으라. 그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데?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넓은 그 길에 평강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그러니까 돌이킬 필요가 없죠. 그 가는 길에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있어야지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올 건데. 가는 길에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막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길이 다른 길인 줄 알 거겠죠. 어쨌든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저도 그래. 복음서가 부를 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막 기분 좋아져. 저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막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당연히. 축복이 좋고 평화가 좋지. 저도 어떨 때는 주님 말씀 보고 이럴 때는 기분이 나빠요. 축복과 평안이 좋은 거지. 그래서 세상이 야박하게. 근데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만든 이상한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2000년에 주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이분은 나사렛에서 오셨어. 이분은 약속되신 구원자가 메시아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흘 만에 장사진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여기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몇 년 생이고 몇 월 며칠 태어났어. 어머니는 여자고 아버지는 남자야. 나이가 몇 살이고 기호가 뭐야. 뭘 좋아해. 그 다음에 빨리 돌아가셨는데 뭘 못시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아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말. 그게 어떻게 아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는 거 맞아요 틀려요.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는 정말 만왕이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그 프로필 몇 개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프로필 몇 개를 보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왜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아는데 뭐라고 하래 귀찮게. 제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딱 올라간다.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끄면은 왜 안 들어요? 아니까 들을 필요가 없죠. 최고 어렵고 모르는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예요 사실. 물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몇 가지 좋은 것만 해놓으면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의 은사나 권능에 집중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알아가도 잘 모르는 거라.
최소한 알려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메시아가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거꾸로 이제 이 역사상의 어떤 성인 성자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딱 덮어 씌워놓는 거예요. 성인 성자의 이미지를 씌워놔요. 역사의 성인 성자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 좋아. 아니면 안 따라도 돼. 가서 집안일 해. 다른 걸로 해줄게. 아니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같이 가서 장례를 치러주마. 역시 똑바르고 조자구마. 정신 똑바로 박혀있어. 그래야지. 내가 가서 장례식 치를 비용도 다 대주고 내가 장례식 그냥 다 삐까뻔쩍에 해주마. 그런 것이 성자의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본 자손들은 막 슬기울며 이를 갈미 쓰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탄식하고 너희를 구원하도록 예를 써가지고 전부 다 구원받게 하겠노라. 너희가 한 명이라도 구원 못 받으면 내가 그냥 잠도 안 자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피눈물까지 흘려주겠노라. 그런 성자 이미지. 그런 분으로 예수를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좋아하는 컨셉도 심시하면 예수님이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울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례 치르는 것 안 돼. 이 제자에게.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건 딴 사람들 죽은 자들한테 맡겨버려. 그건 너는 나를 좇으라. 그 다음에 23절부터가 이제 이 바다를 파도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큰 노을이 일어요. 물결이 이럴 때 주님께 죽게 되었다고 주님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해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니까 야 너희들이 더 빨리 깨웠어야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좀 좋은 이야기 같이 보이고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섞여 있는 것 같고 자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어느 지방으로 건너가시냐고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 건너가세요. 돼지를 치는 이 동네인데 돼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떼가 그냥 몰살을 당해버려요. 거꾸로 주님께서 돼지 막 키워가지고 어떻게 사냐 소도 좀 키워라 하고 소를 갖다가 한 200마리 한 집에 한 마리씩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막 그러면 그래도 믿으라 그러겠어요? 안 믿으라 그랬어요? 집마다 닭이라도 막 씨암탉 5마리씩 갖다 주고 소라도 요즘 전도가 그런 거잖아. 퍼주는 전도. 성교도 퍼주는 성교. 주님께서는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성교. 그게 주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게 요즘 선교사님들은 주님보다 위대하셔요. 내가 볼 때는 퍼주는 선교. 막 옷이라도 갖다가 막 퍼주고 신발도 퍼주고 크리스마스 되면 과자 봉투 해가지고 퍼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골대처럼 모여들고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옷만 받고 과자만 받고 그리고 다 가버리죠.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게 선교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이 잘못된. 괜히 돼지떼가 이 귀신들이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이 예스 해야지 노 해야 돼요. 주님이 그 결과를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생계를 끝장을 내버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삼겹살 맛있게 잘 먹고 있구만. 그래서 이 돼지떼가 몰살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쫓아가요. 그래서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그래서 이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무슨 이야기 자꾸 하냐 그러면
예수만 만나면 변화되어 버릴 거라고. 예수만 만나면 변화된다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예요. 변화는 중생과 거듭남은 순식간에 일어나도 내가 예수를 닮는 것은 인고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인고의 길이라 해요. 예수만 만나면 그냥 변화되어 본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믿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내 꼬라지는 안 고쳐져요. 내 성질머리는 안 고쳐져요. 내 근심은 안 고쳐져요. 내 절망은 안 고쳐져요. 내 상처는 치유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남아요.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같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뭐라 그래요? 받으라 그러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근데 이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사람들은 듣고 믿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읽고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을 덮어버리면 되거든요. 예수만 만나면 변화되는데 끝장이잖아요. 그럼 끝장. 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는 관증을 가지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앞뒤 꼭지가 많이 빠진 이야기예요. 변화는 말씀 66개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 66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씀들을 빼놔버리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의 원천이면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 만나면 변화되어 본다. 진짜 어떤 사람이 거듭나면 변화되어 버린다. 맞게 보이지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다 틀린 이야기라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이었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건 주로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현실감이 있어요? 진짜 만나는 게 현실감이 있어요? 우리보다 이 양반들 급수가 센 사람들이라요. 진짜 만나야지. 그래도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직접 주님과 함께 만나고 얼굴 보고 대화를 하고 손도 잡아볼 수 있다 그 말. 그 다음에 이 온 시내가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전부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봤어요. 이제 예수님 만난 거 이게 만나려고 봤다는 게 만났다 그 말이죠. 만났어요. 변화돼요? 아니면 예수님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 그런 가수였다 이런 강 친구 이런 친구는 예수님을 알기만 알면 하나님을 알기만 알면 전부 다 하나님 믿고 영접하고 다 변화될 텐데 그런 거짓말 이단 사설입니다. 아니 성경을 왜 보질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봐요. 요즘 사람들 성경을 안 봐요 이제. 안 보고 지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간증하고 다니고 지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막 전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 꿈 본 것, 환상 본 것, 무슨 응답 받은 것만 계속 이야기해요. 결국은 신변잡기적인 이야기죠. 저는 제가 전에 지난 주일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우리가 받는 정확한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라 할지라도 금과 똥 차이보다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듣고 감동받은 것을 메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똥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귀하여지지도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상고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스스로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들었다, 뭔가를 꿈을 보았다, 무슨 계시를 보았다,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몰입하고 살아가요. 꿈만 꾸면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만 들으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언은
기나 고동이나 다 받고 다 할 수 있는 거라. 너희는 각각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기나 고동이나 다. 그 못된 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라도.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수록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져서 은사는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은사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괜히 그냥 몰두해가지고 환장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을 또 간구기도를 했어요. 간구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떠나소서! 주님 응답해요? 안 하셔요? 응답하시죠. 잘하였도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응답하셔요. 응답하시죠. 사랑이신 예수입니까? 못 간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못 간다! 내가 지금은 가도 내일 또 배 타고 건너오마! 지금의 전도는 그거죠.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못 간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안 돼! 못 간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뭐 하셔야냐면 죽은 돼지떼 살려내야 돼. 돼지떼야 일어나라 새끼 쳐라. 아니면 돼지 한 마리가 단가가 얼마냐? 70만 원요. 그래 그러면 소 200만 하는데 내가 소로 다 배상해주마. 4배로 해주마. 그럼 4배면 240만 원인데 그러면 소하고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마.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이 입맛에 맞는 걸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니까. 지금 돼지떼가 죽은 그 손실을,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경제 손실을 배상해주고 거기에 더한 걸 예수님이 내놔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을까요? 그렇게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떠나가시고 안 오십니다. 전문용어로 닷새는 안 오십니다. 몇 세째나 오실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불평을 해요. 그것이 11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주님이 밥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성질을 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말씀에 두 부류가 갈라져요. 주님께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런 이 13절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심해나 불쾌해요. 그 다음에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고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부류가 최소한 두 부류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주시는 주님이라요. 바리새인들도 괜찮아. 야. 너희들은 그래도 의롭게 살고 너희들은 말씀도 살고 저 창기와 세리들과 세리들 같이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너무나 아껴. 너희들은 그냥 특급 신자들이야. 쟤들은 그냥 아이고 내가 너무 불쌍히가 좀 봐주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이 A급 신자들이요, 특급 신자들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거꾸로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 기분 나쁘냐? 13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가서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 공부 좀 해, 공부. 성경 좀 똑바로 배워, 인간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 말이죠. 그래, 틀렸다 그러는데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주님이 정말 좋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정말로 기분 나쁜 이야기라요.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나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너무나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세상의 성자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의 컨셉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의 본문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종교, 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겠어요? 기본적으로 가서 배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도 너희들이 그냥 믿는다고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뭐 못하겠어요. 아이고 사랑해. 요것만 좀 잘 배워봐. 너희들이 얘들보다 잘 믿었잖아. 진짜 잘 믿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좀 틀린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뭐가 틀렸다고요? 그래도 좀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흥분 가라앉혀. 너무 열받지 말고. 너희들 너무 잘 믿었어. 11조도 잘했고, 막 봉사도 잘했고, 말씀도 잘해오고 있잖아. 쟤들 안 그래. 근데 너희들 왔다 봉이야. 이렇게 요거 하나만 근데 조금 너희들 오해한 게 있어. 그러니까 가르쳐줄게, 설명해줄게. 갖고 막 하는데, 아니요! 조금 더 들어봐. 그래서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배워!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려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가서 배우라. 너희들 틀렸어. 잘못됐어. 근데요,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서기관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11절이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죠. 지금으로 하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라요. 아니면 신학 연수가 많이 된 교회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그런 거예요. 가서 내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만 틀렸겠어요? 전체를 유대인들을 잘못 가르쳐온 이 사람들이에요.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받는 충격이 아니에요. 그냥 내 혼자 예수님 믿고 사는데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너 잘못했다. 너 틀렸다. 그래도 충격인데 나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강단에 가르치고 살아왔는데 이 잘못 배웠어. 이 틀렸어. 그리고 어디가 틀렸는지 그러면 논증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나도 해보시오. 요즘 스타일은 그거예요. 나 좀 설득 좀 해봐. 근데 주님이 설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주님이 설득 안 하시고 배우라. 누구한테요? 그건 이야기 안 해줘요. 배워 가서 그냥.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해하기도 좋아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을 부르러 왔어? 좀 이상한 메시아가 나왔네? 그래 이단이야. 이렇게 하기 딱 좋은 거예요. 의인을 부르면 성경상으로는 누구를 부르러 오셔야 돼요? 의인을 부르러 와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상에 그게 맞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부름의 대상은 하나님의 의인을 부르러 왔는데 의인은 없어요. 죄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의인이라고 믿고 있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가짜 의인들만 있는 거예요. 진짜 의인은 없고 실상. 자, 좀 넘어가서 이제 9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9장에는 9장 20절은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근데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사람들이 막 헌하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죠. 사람들이 울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로 입장을 바꿔봅시다. 기분 좋으니 나쁘니. 자, 그러면 25절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 헌화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9장 24절이에요. 주님 말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어요? 왜 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자고 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상한 사람이래. 죽었는데 잔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 땅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것처럼 울고 있고 주님은 이건 단지 자고 있는 거다. 자고 있는 거. 육체는 쉼을 얻었고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으로는 잔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막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 말씀 직접 듣고
회개가 일어나요? 아니면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저들이 비웃더라. 그러면 주님이 저처럼 조금 친절하셔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이야기요.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 잘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라. 주님이 설명을 막 전라도 사투리로 설명을, 이게 그런 게 아니지라. 이걸 요렇게 되는 건데 영적으로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는 거니 그렇게 해서 비웃으면 안 되지라. 그리고 막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셔요. 주님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막 사랑 얼르고 이게 아니지요. 설명을 아니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닙니까? 오해를 없애고 나중에 예수님 친절하더라. 이해 못하니까 이제 날밤에서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못 가요. 이해를 더 하고 가셔요. 특별 공부합시다. 혹시 백보드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막 써가면서 오드카버 갖다 써가면서 빔 프로젝트 싸가면서 화면 띄워가면서 프로젝트로 그냥 설명해가면서 다 이해했어요. 100% 이해했어요. 아이고 이해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이게 육체가 죽었고 영은 안 죽고 살아있는데 자고 있는데 내가 살릴 테니까 구경하시오. 그럼 또 좋지 않아요? 내가 살릴 테니까 보고 있으시오. 그러면 내 말이 뭔 말이 다 알게 될 거야 하면 좋은데 이해도 못했고 주님을 비웃고 있어요. 저 삐리삐리한 이상한 사람 그리고 막 비웃고 있는데 주님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무리를 내어보는 비웃는데 쫓아내버려요. 나가 쫓아내고.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 12명 있는데 3명 대놓고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나가라 쫓아내버려요. 주님의 사도들 9명도 내보내버려요. 그 자리에 있는 거 허락 안 합니다. 무리들 내보내버려요. 그치, 애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 믿음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기적 보고 믿는 것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만 기적이 치유가 도움을 줘요. 안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10장에가 나와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야기죠. 10장이 아니라 좀 넘어가서 11장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은 27절부터 9장 27절부터 소경을 눈뜨게 해줘요. 소경과 벙어리. 믿음대로 되라, 이것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것도 사실은 은근히 돌아보면 좀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누구 믿음으로 고쳐지기 제일 좋아요? 주님 믿음으로 고쳐져야지. 조건은 안 달아야지. 주님 믿음으로. 내 믿음과 내 권능으로 너희를 치유하노라. 아멘. 네, 주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믿음 없는데요? 못 고쳐져. 가. 아멘. 너 믿음 있구만. 너 고쳐져. 눈 떴네. 들리네. 좋아, 합격. 가. 주님께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지요. 소수예요. 소수. 작은 숫자만 믿음이 있어요. 특별한 집회를 열었을 때는요. 집회 상황에서 또 틀립니다. 상황이. 믿음이 좀 없어도 집회 상황은 많이 고쳐져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 치유 집회나 큰 집회를 하는 것이 치유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집회 때하고 주님께서 집집마다나 개인개인을 만나서 사역하는 것 상황이 들립니다. 이게 성령 기름 부음 상의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등장해요. 30절. 9장 30절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지금 소경들이 지금 눈을 뜬 겁니다.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개도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눈을 떴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아니 이걸 막 전파해야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입 다물라고 그래요. 입 다물라고. 입 다물라고. 막 간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간증을 막 하라. 아니, 하나님이 치유시켜준 치유의 간증을 막 전파하고 살아라. 그럴 거가 아니에요. 저는 입 다물으라 그래요. 누구에게도요? 아무에게도. 그러면 고민해야 돼. 우리 엄마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에게 도니까 자기 눈을 뜬 것은 보여줄 수 있으나 어떻게 고쳐졌어? 그러면 목백관 끝나고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보이세요? 그러면 또 거짓말이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는 이야기 아무에게나. 엄마가 물어봐도, 자식이 물어봐도, 남편 아내가 물어봐도, 친한 친구가 물어봐도, 말 못해. 거기서 국만 500원 받고 실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말씀은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 참 좋잖아요. 근데요, 그 결과는 주님이 담당하고 계셔요. 그 결과, 그 위에가 나왔는데, 위에가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이 지금 담당하고 계신 짐이에요. 굴레. 주님이 치유를 막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귀신의 능력 힘입어 쫓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간질하고 악담을 하고 해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쓰고 있는 이 모함이고 고난이고 주님의 치유사역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귀신이 쫓겨나간다. 근데 저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다. 귀신의 왕에 의해서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주님을 직접 만나도 바리새인들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누가 만나도 변화될 종자가 있고 안 변화될 종자가 있는 거라. 주님을 직접 만나도 주님의 말씀 직접 들어도 변화될 종자가 있고 안 변화될 종자가 있는 운명론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변화도 거듭남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한순간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어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인고의 길이라요. 어찌 주님 만났으니 변화됐다? 거짓말을 해요. 주님 만난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가득하잖아요. 사복음서에. 어떤 사람들은 그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 된 사울이 다메스크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만 가지고 환장을 하는데, 그러면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중에 군사를 끌고 갔어요. 혼자 갔어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들은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뭔가에 빛이 비치고 소리는 들리고 막 그런 건 경험하는데 주님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청년 사울만 그랬다고 말. 청년 사울만. 청년 사울의 삶은 율법의 의로는 금이 없는 자루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갖고 주님 만나고 그 결과로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소경이. 그리고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다시 소경이 눈을 뜨죠.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결과가 변화의 계기로 청년 사울은 삼는 거라요. 그것 자체가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거짓말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 보면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의 1절 보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자, 보내시는데 14절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야기는 그 성이나 그 집에 다시는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까
한 집에서 거부하면 바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핍박을 하더라도 다수가 복음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으면 거기 남아있는 거였죠. 다수가. 근데 다수가 반대하고 핍박하면 그 소수까지만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끝내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그런 이해를 하는 게 좀 맞아요. 맞아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돼요. 전체 다수가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회당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이방인으로 가버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러면, 그러나 그 시점에서도 복음을 계속 1000명이나 10,000명을 전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준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그러니 어느 성에서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성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하죠. 그러니까 성의 권력자가, 어느 마을의 권력자나 이장이나 이런 힘을 가진 권력자가 당신 나가, 뭔데 이 마을에 와서, 아니면 마을이면 무속주의나 무당이 그러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제 한 집이나 두 집만 그러고 나머지는 조용히 해봐, 지금 뭘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들 이야기, 그러면은 저는 안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핍박이 있더라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확인하시고 보면 된다.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지금 요 일은 전 세계에서 크게 한 두 가지 부류에서 일어나더라고,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IS나 과격분자들, 이슬람에서 그런 일이에요, 요거에. 두 번째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가 공산주의 사상에 의하여서 가족과 형제를 죽여왔어요. 6.25 때나 그전에나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상은 피보다 진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피보다 진해.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가족을 죽이는 것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자본주의 사상으로 가족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아니, 그건 있겠죠. 가족의 돈을 막 이렇게 돌려 먹으려고 하지만 정상적인 어떤 자본주의 사상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가 가지고 그런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근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저는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공산주의와 좌경화가 많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전에 오바마나 힐러리나 다 이 좌익분자들이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거의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미국이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또한 청교대 신앙위에서 만들어진 미국이 저렇게 좌익화가 많이 일어난 걸 보고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좌경화가 되는 기본은 어디에 달려있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너무나 비참한 나라. 그냥 공산주의가 들어가기 쉬워요. 너무나 비참한 그런 나라. 또 하나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 누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날랐지만 우리 자녀들은 물 길러 나르지 않잖아요. 수돗물만 틀면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마음대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동적으로 누리면 더 누리고 싶어요, 덜 누리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쉽게 물들면, 공산주의는 뭐라고 선동하냐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직장과 직업과 복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급식 이런 거죠. 더군다나 누구를 뺏어다 주겠다는 거예요? 부자들, 재벌들, 재벌. 지금 그것을 문재인 씨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의 돈을 빼앗아가 주겠다. 이게 특별히 삼성전자 이 계열이 아마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담당해요.
이게 삼성 하나만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 야당이나 좌파 애들은 삼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삼성하고 지금 롯데 두 개를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삼성과 롯데를. 어디까지 이 기업들을 무너뜨려 왔는지는 미지수예요. 이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나 다 잡혀가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인격 살해를 하고 싶으니까 학문검사 같은 걸 다 해요. 옷을 벗겨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구치소에 집어넣을 때 학문검사를 해요. 학문애가 무기 숨겨 들어온 애 그런 게 있잖아요. 갖고 옷을 다 벗기고 공개적으로 다 학문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럽게 이번에 다 그런 걸 했어요. 비참해봐라 그 말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특검 애들이. 어쨌든 뭐 세상은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롯데나 삼성을 지금 계속 공략하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복지국가가 될수록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 좋은 월급, 좋은 복지, 그다음에 의료. 근데 개발도상국가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공산주의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직장이나 막 건설이나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일했더니 싹싹싹 얻는 게 있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공산주의가 먹혀가질 않아요. 복지국가나 내란 일어나고 내전 일어나고 비참하고 막 농민 뭐 반란 일어나고 막 이런 데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회주의 이 복지국가가 된 나라들은 굉장히 지금 공산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속에 공산주의가 서고 있잖아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막 독일이나 이 공산주의 굉장히 많이 퍼져왔어요. 지금. 그게 의외로 깜짝 미국의 자경화가 심각하게 일어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근데 복지국가가 될수록 그래요. 우리나라도 복지가 그냥 신속하게 너무 빨리 복지가 이루어지니까 좌경화가.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는 북한이 앞에 가고 지금 적군이 지금 공산화를 침략해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좌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끔찍한 이런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현실적으로. 근데 과거에는 이제 천주교가 사람들 학살해서 많이 죽였어요. 천주교가. 천주교가 했지만 지금 천주교는 상당히 온건한 천주교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천주교는 그냥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고문에 죽여버리고 고문실이 항상 다 지하에 갇혀져 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주일날 뭐 했다고 잡아다가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천주교가 사람들만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건 이제 언제까지 그랬냐면 거의 1960년대 이럴 때까지 했어요. 이 독일의 제국주의에 기반한 애가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가 함께 해가지고 제국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학살해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천주교가 정권에 야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학살을 일으킨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이 다르니까, 적그리스도 영이니까 그러죠.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이제 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앞으로 공산주의가 더 심각하게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충분히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 이야기는 일단은 우리한테 좀 기분이 나쁜데 무슨 기분이 나빠요? 너희 가족이 하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너희 가족이 하나 될 것이다. 부모 자식이 하나 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될 것이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될 것이고 이게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약속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주니까 이제 자기 사도행전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 다 끊고 와요. 그건 특정한 개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특정한 개인에게. 근데 그런 것을 갖다 끊고 들어와가지고 내 걸로 삼으려고 그래. 이 주님은 이렇게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에게 준 정확한 말씀은 부인하고 버리려고 그래. 이 말씀이 맞는 거라, 이 말씀이. 주님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들 개인에게나 좋은 말씀 안 하셨어요. 좋은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 그래요?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너희가 내 때문에 사랑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때문에 승진하리라. 너희가 내 때문에 성공하리라. 너희가 나 때문에 부경을 누리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명예를 얻으리라. 명성을 얻으리라.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견디림이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예수님 때문에 돈을 못 본 망정 직장을 잃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심각해져 가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어디로 가라? 저 동네로. 저 동네는 어떤 동네죠? 핍박하는 동네요? 안 하는 동네요? 핍박 안 하는 동네죠. 이게 여기서 동네의 개념은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지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글로벌화는 나라죠. 과거에 글로벌화가 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동네가 될 수 있어요. 동네인데 가령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가버리죠. 저기 안디옥이나 마게도냐나 로마나 이렇게 가버려요. 그것도 나라를 옮긴 거긴 해요. 동네죠. 또 주님이 예루살렘 핍박을 받으시니까 주님 사역 시대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주님은 갈릴리로 가버리셔요. 갈릴리로. 거기는 이제 동네로 옮겼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통치권자가 틀려요. 이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있었고 본데 빌라도가 그 다음에 저쪽 갈릴리 지방에 분봉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틀리죠. 이렇게 나라도 틀리고. 그러나 이스라엘적으로는 뭐 한 동네라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동네로 옮기라 그 말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시에서 저 시보다는 지금 시대에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나라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게 되면 지금 시대에는 나라 전체가 그런 방향이 바뀌거든요. 나라 전체가 바뀌는 방식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핍박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핍박의 때가 다가올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염려가 없다. 대한민국 공산화도 안 되고 그다음 평안하고 그러면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이제 좀 생겨나는데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굳이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치워버리고 순교해서 죽으리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순교해서 죽으리라 한 명이나 남아있으면 막 그러는데 그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게 문제죠. 안 맞다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상한 분이 돼요. 주님, 여기서 희생을 이야기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그냥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 말씀하셔야지. 도망가라니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 공산주의 영을 싸워 이겨라. 물리쳐라 대적하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를 승리하라.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죄가 없는 분이 누구가 되죠? 우리 주님이 되는. 믿음이 죄가 없는 분이죠. 도망가라니까. 참 주님 믿음 없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만 하면 되고 중보기도만 하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죠. 근데 주님의 믿음이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망가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건 믿음 문제가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라요. 믿음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순종의 말씀은 순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공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10장까지 대강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 34절부터가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위에 28절로 가면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30절로 가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만 주목하면 털어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몸은 죽여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에가 나왔죠. 머리털까지 세 있다는 이야기가 보호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몸은 죽여도 그잖아요. 몸은 죽여도 저 사람들이 너희 몸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요. 죽일 수가 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비참하게 죽어왔다는 것을, 순교당해 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몸은 죽여도 그랬지. 그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까 너희 몸을 건들지 못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가 몸은 죽여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나 보호의 약속도 얼마 있고 나아가서 죽는 것도 있고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도망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골고루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이제 핍박을 당하면 거기에 위험성이 생기는데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주님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주님은 우리한테 경고를 하시는데 너가 나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저는 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난 죽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경고를 하시는 거지. 너희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너희 믿음을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듣기 좋아하죠.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34절부터는 화평이 아니고 검이다. 어디에서 검입니까? 집에서. 첫째는 사람이 그 아비와 아들과 아버지죠. 35절에 보면 그다음 딸과 어머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그 말. 예수님 때문에 불화해. 그럼 불화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죠. 일치시키면 되죠. 일치시키면. 맞추면 되죠.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데 맞추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 불화하는 사람하고는 끝끝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화평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손해봐주고 베풀어주고 달라 그러면 산상수훈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럼 불화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디같이 인도의 감디같이 감디가 이해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감디는 무저항 운동. 달라 그러면 다 주고 뺨을 때리면 이쪽을 대주고 차 달라 그러면 차 키주고 집 달라 그러면 집 주고 그다음에 자기 마누라 달라 그러면 마누라도 주고 달라는데 다 줘야지 뭐. 딸을 달라 그러면 딸을 주고 딸이 몇 살이냐 할 때 2살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달라는데 다 줘야지. 그러면 뭔 주고 뭔 안 줄 거예요. 냉장고 달라 그러면 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 따지면 집 달라 그러면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월급 달라 그러면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자동이체 시키라고. 큰 게 목사님한테 월급 자동이체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 그러면 주는 거 안 주는 거 봐야지. 이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안 불화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불화하는 것은. 다투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가정에 나를 통하여 화평을 주리라. 나를 통하여 평화하리라. 나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해주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전서에 나온 거죠. 어떻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벨리알과 성령이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이 말씀하죠. 하나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 되게 만들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의 가짜 복음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제공해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정말로 냉엄하죠. 주님이 오히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전쟁할 거야. 싸울 거야. 나 때문에 이 십자 돌림하고 싸울 거야. 그래도 십자 돌림 힘들지. 나 때문에 더 힘들게 될 거야. 원래 이상한 예수님이다. 또 나아가서 37절은 아비나 음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만 최고 주님만 최고 사랑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한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 뭐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한 이야기래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고 살아가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하고 함께하고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니 사랑한다 딸아 아들아 그러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려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달콤한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아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성자의 개념과 관념처럼 그렇게 좋은 이야기, 귀를 황홀하게 하는 이야기,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부드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셨다고 성경을 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착각하고 또한 성경을 보지만은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색안경을 낀 채 세상의 성자의 이미지로 주님을 인도의 간디처럼 만들어가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